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원하는 것은 뭐예요? 신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같은 것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싸움이에요. 신자는 이 싸움을 죽는 날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되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 싸움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율법과 복음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신자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 안에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신자와 그 안에 있는 신자 안에 있는 몸의 사욕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신자로 살아가면 신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뭐 50년이든 60년이든 살아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열매가 잘 안 맺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 대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뭐 여기 남녀 표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율법이 남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남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은 설명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6강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결혼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입니까? 이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남편은 율법인가 그리스도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신자는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남편과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옛날 남편한테 나하고 자꾸 그 사람 만나고 댕기지 않나? 성경이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음행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그런 방식,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이게 열매 맺는 것의 초점, 열매 맺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말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식과 경험,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성경의 지식과 심지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머리 만족을 시켜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열심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뭐 한국 교회는 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열심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 열심이 결국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자꾸 배우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제가 아유, 머리라도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라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많은 활동과 열심을 헌신을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경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봅시다. 누구나 열매를 맺고 산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걸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다. 내 진노를 너희들에게 안 하고 그리스도께 퍼부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을 하세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오늘 내용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가 맺어야 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거룩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훌륭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아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우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해라고 썼어요. 옳은 설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성화를 이룬다. 이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율법으로 성화를 이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십계명을 써놓고 그걸 가지고 날마다 내가 십계명을 살았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 이게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특성은 바로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걸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성화를 이룬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자기의. 죄의 아주 핵심이에요. 자기의. 나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면 자기의는 어디로 연결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연결되죠. 율법으로 성화를 이룬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 혹은 도덕률 폐기론 혹은 뭐 상대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냥 의지를 발동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첫 강의에서. 의지와 믿음이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런 질문했죠. 의지가 좋은 사람들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잘해요. 의지가 좋은 사람 새벽기도 한번 하겠다 그러면 잘해요. 의지가 좋은 사람 내 교회 한번 나간다 그러면 나가요. 근데 그게 신앙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로 구원하시냐고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느냐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는 의지를 높여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만에 이르게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사로잡게 되면 교회 안에는 그런 자만하는 소수와 좌절하는 다수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한 첫 번째 오해였다면 율법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방종으로 가게 돼요. 방종으로 막 사는 것이죠. 복음은 신자를 그런 부도덕한 방종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 제가 설명한 두 가지 오해는 다 율법주의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지만 다 오해들, 잘못된 견해들이에요.